반갑습니다. 5월 2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 종류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농락한 경우에 어떠한 규례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방의 관습,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관습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 또 특별히 2가지만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앙은 기억에서 출발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떠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거든요, 절기.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절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온 가족들이 함께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며칠이든 그렇게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먹는 것에서부터 잠자리부터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더 기억하라고, 생생하게 몸으로도 체험하면서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구였는지를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나그네였다는 것, 애굽의 나그네였다는 것. 오늘 21절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사실은 노예였죠.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했고 어려웠고 또 압제를 받았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 이방에서 데리고 온 그들이 아마 종으로 썼던 이방인들, 그리고 또 이방에서 온 나그네란 말이 물론 그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종들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은혜를 베풀라. 그게 은혜에 입각한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어쩔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하지 말고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이 만약에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들을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돈을 구워준다는 자체가 작은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을 채권자 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쟁이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채권자 같이 대하지 말고 내 백성이요 내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이 안 받는 게 좋죠. 뭐. 우리 자신이 또 은행이 아니면 빌려주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고 안 하는 게 낫고, 만약에 빌려줄 수 있다면 이자를 받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구워줄 수 있는 여유가 되고, 이들 중에는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옷은 유일한 옷이에요. 그래야 자기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유일한 것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런데 유일한 게 아니라
좀 넉넉하고 남아있으면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 왜 남을까요? 남는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기게 하신 거죠. 그것은 귀한 데 사용하라는 목적이죠. 나의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지혜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긴다, 남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죠. 그럴 때는 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걸 남겨주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남기기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을 때 남아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좀 덜 해도 될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삶을 참 많이 살기가 쉬운데 기도를 안 하는 시간이 많은데 또 기도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기도의 타이밍이나 기도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남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복을 주시면 그걸 복을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기 싫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이 부담이 자꾸 돼요. 그러면 자꾸 듣기 싫죠. 그래서 점점 듣기 싫어지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고 사는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들어야 돼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 여러분 사람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람이 그 실수한 실수의 부분이나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해요. 그래서 뭐 하나 잘못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의 지방까지 모독하고 그게요 익명의 사회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막 갖다 댑니다. 막 써요. 함부로 말합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 살인을 그게 살인행위죠. 여러분 정책을 비판하거나 그 실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모독하는 자리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모독하는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너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일반화되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뭐 하나의 실수를 보고 저런 인간이 있나 하여튼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면 내가 확신이 있을 때는 그 판단이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그 정책은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라고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족과 인격과 그 사람의 예전의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잡아서 해석하고 하는 거,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 뭐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 지도자, 누가 되었든 저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수나 부족함이 드러나면 기도하고 반드시 말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모독하지 않고 뭐 해야 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또 특성이 다르니 그런데 이 원리는 동일해야 돼요. 이 시대가 너무 그래서 여러분 댓글주의, 된말주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나그네였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삶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